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또 있고 성경책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으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다 같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다가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내가 먼저 물어보겠다. 요한의 세례의 권위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으셔서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 백성들 앞에서 완패를 당한 것이죠. 그런 후에 바로 예수님은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 그 백성들 앞에 또 우리들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은 이런 이야기죠. 한 사람이 포도밭을 사고서 소작 농민들에게 그 밭을 맡기고 먼 타국에 갔어요. 여러분, 포도밭에 소출이 나려면은 적어도 4년은 걸린다 합니다. 그러니까 4년째부터 4년 동안 기다렸다가 계속 투자를 했겠죠. 필요한 거 있다면 계속 투자를 했겠죠. 4년째부터 주인은 이 소출의 일부를 받기 위해서 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일이 났습니다. 소작 농민들이 그 소출의 일부를 주인이 받기 위해 보낸 종을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해를 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다른 종을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작농들은 새로운 종도 몹시 때리고 능욕까지 해서 보낸 겁니다. 능욕까지 했다 하니까 어떤 걸까? 저를 생각해 보니 발가벗겨서 쫓아보낸 게 아닌가. 정말 모멸감, 수치심을 줬는 그런 아주 악행을 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인은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그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맡길 때 그 사람들 참 괜찮았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내가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소출의 일부만을 바라는데 왜 이렇게 이것마저 이렇게 어려워하는 걸까? 이 갑질이 아니라 을질을 하고 있는 모습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어렵게 맺어진 관계를 깨트리기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소작농들은 더 그 악함이 심해져만 갑니다. 그 종에게는 몹시 때리기를 넘어 몸에 상함을 가해서 온몸이 상처가 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본 게 아니라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인은
아들을 밭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종이 아니라 주인 자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서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걱정도 돼요. 13절에 보니까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하는 이 말을 보니 지금까지 소작농들의 행동을 생각해 보면 너무 악한 자들이라서 아니 이 아들까지도 몹쓸 짓을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아들 아니고는 그들이 두려워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결국은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15절에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 아들을 포도원 안이 아니라 밖으로 데려가 죽였습니다. 이제 주인의 인내심 한계선을 넘었습니다. 주인은 직접 용병들, 기르던 용병들을 데리고 이 먼 나라에서 찾아와서 그 포도밭을 맡겼던 소작농들을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진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도 알아들었습니다. 아무리 배움이 없었던 그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얘기가 누구를 향한 말씀이고 어떤 뜻인지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그런 일이 자기에게는 자신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이들은 정말 자기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느낀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19절을 보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그들도 이 이야기가 자기들에게 한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개적인 비난으로 한 비난만 나에게 비난하는 것으로만 여기고 자기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눈앞에 와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행동을 하기로 결심했냐? 예수를 빨리 잡아 죽여야겠다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온 인물들은 실제적인 인물들이죠. 포도밭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소작농들은 포도나무들인 백성들을 잘 돌보고 길러야 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종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뭡니까? 또 돌아오라고 보내었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주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은 그때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순교자로 또 이 땅을 떠나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에서 처형당해 죽었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소작농들이 진멸되었다라는 것은 그 아들을 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백성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라고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일이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종교 지도자의 반응은 자기들을 가리킴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였다라는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은 항상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경고입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무슨 악행을 했고 결국 심판받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또 이 비유의 역할은 뭐냐? 위로의 말씀도 됩니다. 아직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너희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위로의 말씀이 비유의 말씀의 역할이죠. 그렇다면 마땅한 대답은 뭡니까? 오늘 이 백성들처럼 그런 일이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마땅한 반응이 되어야 되죠. 세례 요한이 임박한 진노의 날에 대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전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이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백성들 앞에 설교할 때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 간수장은 이제 다 도망갔다 해서 자살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바울이 뭐랍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했더니 간수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바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하나님 말씀 듣고도 똑같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고도 왜 이렇게 이렇게 반응이 다르게 나오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교가 보통 끝나면 오늘 설교가 참 은혜가 되었어요,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하면서 성도 서로 간에도 또 설교자에게도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설교자에게는 아주 큰 칭찬이잖아요. 유튜브를 보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심금을 울리는 설교자의 영상은 조회수가 좀 다릅니다. 그런 교회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성장합니다. 한 예로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는 구독자가 10만 명은 되는 것 같아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그분이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중고등부 설교가 이렇게 은혜가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제가 전도사 때 했던 기억이 나요. 신학대학원에서 채플 시간에 이분이 오셨는데 신학생들이 제일 목이 고다요. 웬만해서는 은혜를 잘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신학생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니까 다 무장해제시키는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한 설교자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언제쯤 나의 설교는 마음을 울리는 설교자가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설교의 구독자는 몇 년 동안 12명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닌데 12제자를 계속 몇 년 동안 길렀어요, 여러분. 지금은 84명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는 설교 영상을 보지 않고 새로 올라오면 무조건 좋아요 눌러주시는
김 사장님 같은 분들의 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이 30명 남짓한데 구독자가 84명이면 꽤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제가 더 노력해서 더 신금을 울리는 설교자가 되어서 구독자가 100명, 1000명, 10,000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설교의 열매는 뭘까? 수만 명의 구독자가 생기는 것보다도 좋아요만 누르시던 김성문 사장님이 어느 날 설교를 듣고 내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내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그게 진정한 설교의 열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듣는 사람들 하여금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이 간절한 회개의 심령이 일어나는 우리 송림 제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생각하는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선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있어요. 나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하지 너가 이 설교 들어야 되는데 김 장로가 왜 변하지를 않을까? 왜 너가 변화돼야 되는데 너희가 이 말씀 깨달아야 돼 하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올바로 듣고 깨달은 사람은 나를 돌아봅니다. 나의 죄를 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뛰어듭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는 바로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나는 더 알아야 돼, 더 배워야 돼라고 그런 강박념이 다 있어요. 더 많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해서 설교 영상만 틀면 너무너무 많은 좋은 설교들이 많이 홍수처럼 사실 넘쳐나고 있잖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더 공부를 더 많이 해야지 좋은 설교자가 될 텐데 이 생각을 해서 유아까지도 가고 박사학위까지도 받아야 된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예전에 일반 서적을 담당한 한 편집장 그리고 한 번역을 담당하는 번역 편집장을 이렇게 만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처럼 번역이 많이 된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좋은 책은 거의 다 한국어로 다 번역이 됐대요. 기독교 출판계에 저도 잠시 써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좋은 책이 나왔다 하면 출판사들이 앞다퉈서 다 번역을 하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독교의 가장 좋은 경건서적, 신학서적들은 다 번역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한국처럼 빠른 나라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신앙을 갖고 갈 수 있는 환경이 지금도 충분히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없어서 못 보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경건서적, 신학서적을 언제든지 펼쳐볼 수 있고 이제는 목회자의 설명 없이도 혼자서 탐독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선 이 성경에 관한 가이드라인 책들이 많고 손 안에서 얼마든지 좋은 설교자들의 영상을 볼 수 있는 이 좋은 환경에서도 왜 건강한 교회들이 나오기보다 세상에 눈살집 부리는 교회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걸까? 왜 머리는 커져가는데 몸의 성장 발육이 더딘 젖먹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일까? 기독교 방송사들이 설립할 때 그런 비전으로 외쳤지 않겠습니까? 좋은 설교자의 영상과 신앙의 컨텐츠를 최대한 많이 공급하게 되면 한국교회 발전할 거라고. 기독교 출판사들이 설립할 때 그런 비전 가졌을 거예요. 양질의 경건서적, 신학서적을 많이 만들고 번역해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변화될 것이라고.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경책을 본다는 그 종교 지도자들,
날마다 성경책 가르치는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먼저 오늘 예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삶 위에 진노의 잔이 쏟아진 것이라는 경고를 듣고도 눈과 귀가 닫혀 있는 이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아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젯밤에 우리 중고등부 교사 3분이 한밤에 이렇게 교회에 왔더라고요. 저녁에 식사를 하며 또 서로 중고등부로 의논하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데 눈물을 많이 흘렸대요. 맛있는 거 드시다가 왜 눈물을 그래 흘리셨나? 우리 박기선 집사님이 이번에 차량 사고가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원망하고 시험에 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많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하면서 그러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랬던 시간인가 봐요.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라는 질문이 생겼고 그 질문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어찌할꼬라는 질문의 시작에서 그래서 귤청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귤청을 성도에 나누는 것이 출발이 되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찌할꼬라는 질문 속에서 이제 아침 일찍 출근할 때 새벽에 가시거든요. 그 시간에도 먼저 성전에 와서 기도 드리고 출근하겠다는 다짐을 결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라기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어젯밤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라는 질문과 함께 행함이 있는 신앙을 갖는 것이라 믿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언제적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은 누가는 바울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누가복음이 쓴 성경책은 언제 쓰여졌냐? 주후 80년경에 쓰여졌다고 신학자들이 말해요. 예수님은 주후 30년경에 돌아가셨는데 80년경에 성경책이 나오면 50년 동안 공백기간이었잖아요. 성경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뭘 받겠습니까? 쪽복음을 봤을 거예요. 몇 글자 적혀 있는 쪽복음. 그리고 아니면 머릿속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외워요. 그걸 후배들에게 전해줘요. 그걸 들어요. 여러분, 그 양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 작은 복음의 양을 가지고도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 쪽복음서 가지고 머릿속에 기억해둔 그 작은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도 그들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었고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말씀의 지식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서 형제여 내가 어찌하여 하리까 하면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런 일이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서고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너무나도 우리에게 지식의 갈급함으로 살아가고 순종과 행함은 부족한 삶이 되어 있는 이 시대입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배운 것이 짧은 그 백성이지만 주님의 그 말씀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런 일이 제발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며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며
행함 있는 신앙으로 가려고 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를 더 교만케만 하고 우리의 머리는 커져가는데 우리의 몸은 작아 있는 갓난아기 같은 신앙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자, 내가 어찌할꼬,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서 많은 걸 알기보다는 행하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구원의 길이 있고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